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없이 교회에 봉사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른 영혼을 시원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샘물처럼 언제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배고픈 영혼을 배부르게 먹게 해 주십니다. 외로운 영혼들에게 다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앉으셔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또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필사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주 많은 이런 재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유학도 보내고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탈선하고 또 좋지 않은 불행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결국 경찰에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필요한 거 다 사주고 멀리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냥 필요한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나쁜 친구들랑 어울리면서 탈선하고 결국 경찰서에까지 구속이 되었는지 그 부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너가 뭐가 부족해서 이 아버지가 이 부모가 너한테 뭐가 부족해서 너 왜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고 야단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돈만 주었지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또 인정을 받으면서 살 때 이 귀한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유행하는 노래도 그렇습니다. 소설도 대부분의 남녀 관계의 사랑의 주제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남녀 간의 사랑이 또 감정이 없었으면 노래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예술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도대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헤아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꺾어 치마로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먼저 죄를 범하였느냐? 누가 먼저 중앙에 있는 동산의 과일을 먼저 먹으려 했냐? 아담 너냐? 하와 너냐? 누구냐? 라고 따지면서 누구의 잘못,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잣대를 가지고 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찾으시면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하면은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 삼상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신경외과 의사 출신 벤저민 칼슨, 그는 디트로이트에서 출신하여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별로 공부에는 그냥 우리 미국에 사신 분은 알다시피 게토라고 그러죠. 좀 좋지 않는 동네, 그냥 좀 좋지 않는 그런 비행 아이들하고 노는 벤 칼슨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벤 칼슨을 설득하고 너는 공부해야 돼 하면서 끝이 없이 어머니의 설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도 그를 그렇게 레커나이즈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또 뭐 바보, 명칭이 뭐 흑인의 아이가 뭘 할 수 있냐고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별로 학업의 생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선생님이 그 벤 칼슨의 특별한 탁월한 암기와 능력이 있는 것을 발명하면서 계속 그에게 공부와 또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부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 만 33세의 젊은 나이에 존 홉킨스 대학의 최연소, 제일 나이가 어린 의사로서, 또 그것도 최초 흑인 의사, 소아신경외과 과정이 되어서 삼상둥이 분리수술에 지금 보니까 전 세계에 한 2.5 밀리언 아이들의 탄생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가 붙든지 몸이 붙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비정상인 아이가 세계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 칼슨 의사가 최초로 이렇게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끝이 없이 계속 믿고 의지하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또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특별한 이 벤 칼슨의 탁월한 능력과 은사를 발견해서 자꾸 용기를 부어줬더니 아무 쓸데없는 이 어린아이가 그 권능과 그 용기를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렇게 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사다가 얼마 신지도 않은데 조금 뭐 하자가 있다 하면은 대번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버리고 또 신발 가게에 가서 사는 것이 우리 미국 생활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옷도 조금만 수리하면 충분히 훌륭한 옷이 될 수도 있는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버리고 또 옷가게에 가서 새로 사는 그런 인데, 만약에 하나님 또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했다면은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수선하시고 고치시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하면서 계속 사용하시는,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 번째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또 예루살렘 또 많은 지방에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시고 또 힐링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런 사역을 볼 수 있는데, 중간쯤 가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죄신해서 죽으실 그쯤 되면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가르치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보다는 이 12대명 12제자들에게 집중 제자 훈련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저녁을 드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풋워싱 하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고개를 흔드시면서 이 제자들 3년 이상 동안 가르치고 보여주고 막 했는데도 예수님 마음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얘네들 믿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얘네들 내가 분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을 잘 준행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패와 미숙함, 좌절에도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이 뭐 대학교 졸업하고 엘리트와 또 뭐 어떤 뭐 회사 아주 기능을 할 수 있는 CEO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에 어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천한 낮은 어떤 뭐 조직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갖춘 직분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 사역을 맡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지금 보면은 굉장한 하이 리스크라고 그러죠. 정말 리스크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12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사역들이 다 이루어질까? 굉장히 하이 리스크, 굉장히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고 흠도 많고 데미지도 많고 뭐 보잘것없는 그 제자들에게 다 이임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려면 믿음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사랑, 우리가 쉽게 I love you this, I love this 뭐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랑한다든지 우리 집에 강아지를 좋아한다든지 새로 산 학교 스쿨백을 좋아한다, I love my schoolbag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는 바로 믿음이 요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I love this, I love that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 절대적이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질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한 1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냥 사람을 볶고 어떤 음식이 초콜릿이라든지 아주 단 게 있다면 제가 단 걸 좋아하는데 초콜릿 캔디 같은 거 저 캔디 저 초콜릿 좋다 보고 눈으로 자극하면서 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그 우리의 내면을 보면서 원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을 빚으시고 그에다 후 하면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아라고 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천사보다도 더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떤 영화를 보면서 천사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어떤 모습에 날개도 있고 소리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천사보다도 더 높게 더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좀 부족한데 2% 부족한데 다시 만들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참 좋았다가 타부하면서 참 good, very good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좋다는 말씀은 뭐냐면 타락 이전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치우고 저렇게 치우치면서 그냥 외모를 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의 첫 걸음부터는 우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좋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본인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없는데 우리 하나님 사랑할까? 우리 이웃 사랑할까? 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랑의 목표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목표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화목, 펠로십, 브로큰 릴레이션십을 다시 힐링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우리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목 제물, 다시 부러진 것이 다시 힐링이 되고 다시 디스커넥된 것이 다시 커넥된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사건을 믿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게 우리가 서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아부하거나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럴 때는 진정한 우리 만남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을 할 수 없기 때문 것입니다.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단어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을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제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방대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거룩하고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초능력 같은 이런 능력이 다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단절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냥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거룩하시지 나는 거룩하지 못해 라고 이렇게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도 매일매일 거룩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사랑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고 나는 이 낮고 낮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열심을 하는 면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이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씀은 체제한다, 리사이드한다, 레지던트한다, 머물다, 또 우리와 함께한다, 동행한다 라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 많은 우리하고 함께 펠로십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2절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full scale, complete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그거 알고만 있어. 머리로만 head knowledge로만 알고 있어.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로드맵처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아이들한테, 젊은 가정들,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은 이렇게 사랑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abstract한 것을 모르잖아요. 아이들은 보는 거, 흰 거면 흰 거고 빨가면 빨간 거고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쓰면은 쓴 거고 이런 어떤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알지 정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늘나라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것을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한테는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을 아마 부모님들은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아주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이런 것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깜짝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천국 나라 갔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경험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틀림이 아닙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보면은 불순종의 연속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수십 번. 그러면서 때로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했다.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래야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속 불순종에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고 내가 큰 실수였다, 얘네들은 아니야 라고 다른 민족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오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합니까? 부족함이 많습니다. 모자람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얘네들은 아니야 라고 left and right 이렇게 컷한다면 남아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덮어주시는 사랑, 참는 사랑, 바라보고 견디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알고 깨달음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더 아픈 아들이 있으면은 더 신경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아이들이 2명, 3명, 4명 있으면은 공부 잘하고 잘 나가는 애들만 밀어주고 못하는 애들은 그냥 얘는 포기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모자라고 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한테 눈이 가고 더 손이 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논리로 1 더하기 1은 2 그렇게 수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냐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가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2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많은 은사와 많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꽂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이 마음에 많이 오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밸런타인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집 근처에도 메어박스 안에 하트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이렇게 저기 보고 했는데, 이번 주말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